예배팀 감사합니다. 정확히 1년 전이었는데 우리가 주보에도 이제 코로나 극복기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편이 연재되었고 오늘 2편이 주보에 있는데요. 정확히 1년 전에 엄청난 이 코로나의 풍파가 우리에게 불어닥쳐서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 견고하게 더 믿음 위에 세워지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지나간 줄 알았던 코로나가 또 뭐 스물스물 조금씩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또 이게 다 완치되셔서 함께 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각 사람들 좀 마음과 인생을 아주 세미하게 정확하게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셔서 좀 우리가 하나님 마음 깨닫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돌이켜야 될 것들 좀 돌이키기 원하고요. 알고 있었던 문제들 성령을 힘입어서 극복하고 돌파하기를 원하고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문제들, 연약함들 새롭게 깨닫고 다시 겸손하게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말씀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DNA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참된 자녀와 제자의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닮은 존재들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들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편 8편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저 여러분이 그보다 a little lower 조금 못하게, 이 표현이 너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들인지. 시편 82편 6절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여기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세를 위임받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같이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본래 지음받은 그 모습을 그 형상을 회복하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 같은 사람. 아멘.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1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자녀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아들들은 아빠를 닮았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아이들 보시면요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대충 애들 세워놓고 아빠들 세워놓으면 매칭 다 될 거래요. 누구 아들인지 뭐 거의 분간이 됩니다. 조금 외모가 헷갈리면
좀만 유심히 관찰하시면요, 그 말과 행동에서 아버지가 드러납니다. 자녀는요, 아들은요, 아빠를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고, 또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참 놀랍죠?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네, 잘 보세요. 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옆에 있는데, 이제 옆에 좀 그래도 나와 친한,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이 계시면서 계시는데,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건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죠. 아니,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하는, 믿어야 되는데 믿기지가 않는. 왜 이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바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닮도록 창조되었으나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불완전한 존재, 결함이 있는 상태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죄 때문에, 자녀가 아빠를 찾아야지, 아빠랑 놀고 싶고 아빠랑 더 함께하고 싶어야 정상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 가까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도망치게 되었어요. 멀리하고 싶게 됐어요. 이것이 죄인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참 쉽지 않죠. 교회 오자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버팁니다. 안 간다, 거기 왜 가냐, 니 나가라,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당황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여기에 와서 지금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거라고. 여러분이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인의 모습에서 볼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완고한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의 모습들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순간 이제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숨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자녀들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넘지 못할, 건너지 못할 깊은 계곡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는데, 바로 그 구원의 방법이, 핵심이 누구시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동시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롤 모델로 주기를 원하셨어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롤 모델, 참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진짜 자녀라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 진짜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화려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왕의 모습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고통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깨어진 관계는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져줍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가 이 땅의 모든 고통의 이유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것을 바라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 회복. 하나님은 죄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는 것은 끊어진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에 하나님 보고 그거를 주목하시는 거지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전의 관계로 본래 창조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관계의 회복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착각을 해요. 죄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막 죄에 주목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것, 죄에 자꾸 집중하면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죄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죄 안 짓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해요? 물론 죄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거기가 아니에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예수의 보혈로 죄를 덮어라,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라, 죄를 끊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죄가 하나님의 본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대속의 공로만 의지함으로 아버지께 다시 나오는 거. 그래서 아버지, 아빠, 하나님, 저 왔어요. 이전에 원래 하나님이 꿈꾸고 바라시고 갈망하셨던 그 관계의 회복을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1번입니다. 자, 말씀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 이 가장 기본 진리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오늘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베드로야, 내가 너의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지는 17,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아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태어난 그런 아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본래 알고 있던 이 육신적인 아들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잘 이해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이단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뭐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다 이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우리의 제한된 개념을 가지고 더 근본적이고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여기 안에 가두어가지고 그렇게 잘못 이단 사설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실 때에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모님이 있고 아들 딸들이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고요.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가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은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어떤 원형을 가지고 그 원형, 영적인 세계의 본질인 그 원형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다 영적인 원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더 근본적인 본래 그 아들의 아버지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 하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교회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은 그 교회의 몸이고 지체이다. 그런데 그럴 때 뭐라고 그러세요? 남편과 아내다.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가지고 자꾸 교회를 이해하려고 해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 이 원래 더 큰 근본적이고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더 온전히 우리를 세울 수 있을까? 교회를 보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알고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지금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이시다.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바로 여기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큰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참된 자녀의 자질. 자, 괄호 1번 먼저 볼까요? 예수님 참된 자녀와 아들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가로 2번 참 아들이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혈통 안에서 아들을 이해하려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육신의 혈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들을, 진짜 아들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보세요. 상속자, 상속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들이 없어요.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내 아들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띄워주세요.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육신의 혈통의 아들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성경은요 누가 육신의 아들인지보다 누가 상속자인지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요. 다시요. 성경은 여기 말씀 잘 보면요, 누가 육신의 아들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상속자인지에 포인트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세상을 상속,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로, 딸들로, 자녀들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괄호 3번입니다. 참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모든 생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어요. 항상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 아버지의 일을 말씀하셨고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분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모습들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다.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당시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애통하신 거예요. 때로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애통과 분노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거죠. 이것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감정을 드러내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것이 바로 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함께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12장 49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라고 지금 읽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를 보호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을 변호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옳다라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항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라. 드러내 보아라. 내려와 봐라. 내려올 수 있죠. 증명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대변하시고 나타내신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요.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걸 말한 거예요.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경과 위경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요, 자기 말을 한 거는 결격이야. 거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있어야지, 자기 말을 한 것이 발견되면요, 그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를 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위해 죽임을 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것을 드러냈어요. 말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를 당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나타내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나타내려면, 누군가를 드러내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나타낼 수 없고 대변할 수 없어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친밀함이.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친밀함을, 관계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도 이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아버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없으면 살 수 없어. 나와 붙어 있어야 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나랑 친해야 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친밀함인 거예요.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인데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조금 잘 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합니까? 내 열심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드러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에 관심사가 같으면요, 스파크가 튑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뭔가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맞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랑 오랜 시간 얘기하고 싶고 더 있고 싶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안 맞아. 내가 이거 얘기하면 딴 얘기 자꾸 자기 얘기하고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면 뭐 그런 사람 만나기 싫지요. 빨리 헤어져야겠다.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안 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눈이 감기기 시작해요. 이게 뭐 와야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 와야지, 이게 뭐 내가 이게 열망이 생기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는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자꾸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이렇게 시계가 손이 가서 오늘은 설교가 좀 길 것 같네 느낌이, 불길한 조짐이 보이면 자꾸 이제 시계를 보고 싶은데 또 걸릴까봐 또 못 보고 막 이러고, 스마트폰을 하면 여러분 뭔가 많이 와 있을 것 같은데 못 보고 막. 이게 뭐예요?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진리를,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거는요, 아들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름이 뭐고요, 우리 아버지 몇 살이고요, 아버지 인적사항 프로필, 그게 뭐 아버지 아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정보예요. 정보, 인포메이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멘. 네. 우리 아빠가 나한테 뭘 원하시고, 나도 우리 아버지. 그 관계 가운데 친밀함은요, 인포메이션이 지식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단순한 어떤 성경 진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입만 여시면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 그러면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이 대언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애통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정과 갈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나와.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내 마음이 시원하다. 주님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 직접 안 하세요. 직접 하시면 다 놀라서 큰일 나.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그 역할을 맡기셨다고요.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으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많으신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그 영혼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거예요? 우리가. 아멘. 주나님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세요. 우린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 마음에 내가 있구나, 네 입술에 내가 있구나, 네 인생에 내가 가득하구나,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괄호 4번입니다. 참된 아들은 자기 일이 아닌 아버지의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은 자기 아젠다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실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은 그 안에 계셨던 아버지께서 하시는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동력과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나온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내가 아버지 일을 하지 않고서는 힘이 없다. 요즘 릴레이 금식 하시는데 굶어보세요. 힘이 없죠.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는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해. 내가 직장에 가든 비즈니스를 하는데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힘이 없어. 그래서 주여,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당신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비전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내 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내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 너무나 많아요. 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 교회에 와서 무언가 섬겨, 예배팀으로 봉사하고 뭐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되돌아가면 직장에서는 내 일이야. 내가 선택해, 내가 결정해. 우리는요, 가정도 학업도 직장도 비즈니스도 내 꿈과 미래도 그 어느 것 하나 따라하세요. 내 일은 없습니다. 나의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일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의 내용이에요. 나의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공부도 하나님의 일로 하는 것이고, 결혼도 하나님의 일로 하는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일로 낳는 것이고, 돈도 하나님의 일로 버는 것이고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로 구분되니까 내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내 일을 막 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 하듯 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일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럽다면 아직 상속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더 받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로부터 더 많이 물려받을까? 유업을 상속받을까? 이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러워요? 그게 유업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유업은요, 상속은요, 갈망하고 침노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이 있습니까? 잘 돌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여러분의 영역, 어디만 가면 그 시간만 되면 하나님을 잠시 잊어. 안 돼요. 하나님을 그 자리로 초청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휴식할 때에도 놀 때에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놀 때에는 하나님 잊고 놀아요? 그럼 열심히 놀고 와서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해? 네. 노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재충전이 필요하다. 주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라면요,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생겨나요. 어떻게 저기를 주님과 함께 가? 라고 하는데
당장 정리하십시오.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해? 당장 정리하십시오. 바로 거기가 하나님과 무관한 여러분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갈 수 없는 장소가 생기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생기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처럼 참 아들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괄호 5번입니다. 참된 아들은 아버지께 충성되고 성실한 자다. 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충성되고 성실한 자예요. 그런데 이 충성되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요 그냥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성하고 싶다라고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실해야지라고 해서 성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야 하고요,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되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터로 군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터 나가 싸워요? 충성되고 싶어도 충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얻어 터지고, 짐이 되고, 쓰러지고. 유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 하고 아버지와 함께 서서 함께 뛸 수 있는 자로 훈련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8, 19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8, 19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왜 이 땅에 오신지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당황해서 올르신 게 아니에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육신의 연약함과 딱 부딪히시니까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끝까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오르실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버지,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천사가 와서 돕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성되고 성실한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잘 준비하고 훈련함으로 그 뜻을 결국 이루는 자가 바로 참 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바리새인들도 매우 충성되어 보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11조를 금식을 예배 시간에 절대 안 빠져요. 늦지 않습니다. 늦으면 큰일 나. 바리새인들은 일찍이 와서 준비기도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 자기의, 자기 영광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올라와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그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하셨던 그 30년의 시간, 특별히 마지막 그 3년 동안의 공생이, 그 가장 찬란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거절해. 자기 뜻을 추구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 안에 자기께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충성돼 보이지만 전혀 충성되지 않아요.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꿍꿍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탕자. 첫째 아들도 매우 충성되어 보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재산 챙겨가지고 어디 안 갔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아버지의 양을 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잘 해냈어요. 매일매일 묵묵히 성실해 보였고 충성돼 보였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어느 날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땡겨받아가지고 창녀들이랑 다 탕진한 둘째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잔치를 벌이고 염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이 돌아왔다 하니까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얼굴이 변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항변을 합니다. 저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돈을 다 오비하고 온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은 적이 있습니까? 내 기준과 내 의와 나의 무언가가 있던 거예요. 그 안에 충성된 아들 맞습니까? 그동안은 충성돼 보였죠. 그 깊은 곳에 자기 생각이 드러난 것이에요. 우리는 겉으로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토기장이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실 때에 맞습니다, 아버지, 아멘,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행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잘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왜요? 나에게는, 왜 저 사람에게는? 이런 항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충성된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더 연결되어야 합니다. 친밀함이 없으면요,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 가요. 종교로 가요. 주중에 이 순전함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수많은 왕들,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같이 일평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전했던 왕이 너무 드물어요. 한때 하나님을 찾고 힘들고 위기가 왔을 때 좀 겸비해서 엎드리고 금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 겸비함이 정말 내가 볼 때에도 진짜다 라고 하실 만큼 그러한 회개의 태도를 보였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왕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더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의 영역이 없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이,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저 여러분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빠르게 일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 안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해요 우리가? 그럴 때에서 절대 신뢰와 선하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들이에요. 자, 큰 4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은 교회와 제자도들을 통해 실제가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뭐 성경을 통해 그동안 많이 알고 들어왔던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느냐, 바로 이 4번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자녀들아.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는 곧 자녀와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자녀였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자녀를 통해 확증이 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요,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우고 섬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가 낳은 자녀다. 예수님만 제자들에게 나의 자녀들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되고 자녀된 사도들도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양육되는 성도들을 향해 나의 자녀들아,
나의 제자들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부분적으로 발췌했는데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영적인 스승은 많지만 영적인 아비가 별로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스승일 뿐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교사이고 선생일 뿐 아니라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비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디모데는요 매우 특별한 자예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17절 다시 띄워주세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이게 제자와 아들의 관계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실한 아들 디모데. 다시 띄워주세요. 17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누구를 떠올리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디모데를 통해 다시 선포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에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고 디모데의 인생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사도 바울이 보여.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 참 아들 된 디모데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 가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짧게는 2주, 많게는 3년 교회를 세우고 떠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자신 제자를, 아들들을 심어요. 그럼 디모데가 이 바울의 부름을 받아 고린도 교회 가서 자기 목회하냐?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로부터 훈련받고 들었고 내가 배웠던 나의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구원의 삶, 성도의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유업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요 정말 이 바울의 영적인 유업을 갑절을 취한 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여러 차례 디모데를 향하여서 나의 아들아 말씀하시는데요. 자, 디모데서 1장 2절 보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다음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2장 1절 내 아들아. 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은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지금 육신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영적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디모데만 아들이었냐? 아니요, 수많은 아들이 있어요. 디도서 1장 4절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디도도 아들이에요. 빌레몬서 10절에 가면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도 있어요. 모든 성도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나의 아들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에 가니까요 마가는 누구 아들이냐? 베드로의 아들이더라고요.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속 사도였던 베드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쓴 마가복음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증이 있던 거예요. 그 마가가 누구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요한 1서를 보면요, 너무나 많은 차례 계속해서 요한은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성도들이란 말을 잘 안 해. 자녀들아, 자녀들아, 내 아들들아, 딸들아. 구원은요,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운다, 제자 훈련을 한다, 이런 것들은요, 복음으로 사람을 낳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그냥 옵니까? 교회를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와요. 제자는요, 교회 안에서요, 사람을 통해 길러줘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굉장히 이게 다 걸림돌이 되어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돌파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훈련되지 못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교회를 통해, 사람을 통해 나에게 온다. 제자는요, 내가 그냥 훈련되고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임과 동시에 사람의 제자들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주나임의 아들, 딸들이다. 아멘. 나는 주나임의 제자다. 제자가 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무슨 사람의 제자가 돼.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의 제자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제자인데 사람의 제자는 아닙니다. 어디 있어요?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사람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낳고 사람을 훈련하고 제자를 일으킨 하나님의 방법이고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훈련을 받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 훌륭한 교사가 있으면 굉장히 티처가 뛰어나요. 티칭이 뛰어나. 놀랍게 막 성경을 풀어요. 놀라운 막 가르침을 해요. 딱 오늘부터 무슨 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12주입니다. 엄청난 막 그 교사가 앞에서 막 훈련하게 하면요, 우리가 훈련될까요? 아니면 훌륭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좋은 교재가 있어야 됩니까? 훌륭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훈련에 있어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따라하세요. 관계. 특별히 나를 훈련하는 자와 훈련받는 자 사이의 관계예요. 제가 여러분을 훈련할 때에 관계가 없잖아요. 훈련 안 됩니다. 관계가 없이 진행되는 훈련은요, 다 지식으로 와요. 교만하게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수료증은 늘고 지식은 늘 수 있어요. 어떤 교리적인 것들, 성경에 대한 어떤 내용들, 지식들은 늘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생은 안 바뀌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저도 뭐 훈련 많이 받은 건 아닌데 좀 받은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과연 그 훈련이 진짜 나를 변화시키느냐? 제 인생을 볼 때에도요, 제가 이 돌파의 시즌을 보면요, 관계예요. 관계. 제 안에 관계가 열릴 때마다 실제적인 돌파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아버지와 아들됨,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와 아들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제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라고 했죠. 여러분,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야 누군가를 이끌 수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내가 따르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이끌어요? 따르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과 마지막 장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변화가 확인되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잘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인 모세를 따르는 수종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르는 자였는데 그가 인생을 끝날 때에는 그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고 싶은데 잘 안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권위가 아직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 권위가 없으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영적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권위를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권위가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져요. 권위를 따르는 자에게 부어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오늘 무슨 용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들이니 뭐 아비니 이런 용어에는 저 관심 없어요. 네.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종을 따라가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여기서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대학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교회를 떠나진 않았어요. 되게 많이 방황을 하고 죄도 많이 짓고 형편없이 살았는데 이중생활을 했죠. 종교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떠나진 않았어요. 붙어 있었어요. 또 사람들이 볼 때 종교적으로 보면 조금 열심히 있네 라고 할 만한 그렇게 교회 안에 머물렀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대학부에 딱 올라갔는데 만났던 한 목사님이
일찍 소천하신 제 육신의 아버지와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되게 훌륭했고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랐어요. 영적으로 막 잘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그 목사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런 이후에 또 제가 이재한 선교사님 만나면서 한 번 더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렇게 미국으로 불러주셔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아버지를 향한 이 갈망이 있던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분의 삶이, 가르침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재한 선교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자의 관계 속에서 그분들 따르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무엇이든 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지냈던 인생의 시즌 가운데 제가 돌파하고 성장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돼요. 교회 개척을 하고 제 안에 한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제가 가만 보니까 사람이 자기 위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자리가 그래요. 자기 위에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권위자가 내 위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때 주님께서 손에 잘 붙들려서 가면 좋은데 거기 나중에 가면요, 곁길로 가기도 하고 딴 생각을 갖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안에 또 그런 갈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만난 공동체가 POG입니다. 우리 박주현 목사님과 박현수 목사님이요, 저를 존중해 주셔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지만 제 스스로가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그냥 나의 권위자로 내가 인정하고 세워드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순전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분들이시기에 내가 이분들을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같이 가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에 제 안에 엄청난 돌파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돌파는요, 여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탄불에서 존박에게도 일어났고 저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주나님 교회의 지난 여정을 보면요, 2019년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저의 목회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그냥 제 권위자가 생기고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의 태도 자체가 나라와 하여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돌파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정체되어 있고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머리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제인데요, 그 실제는요, 몸된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실제예요. 성도들 간의 관계의 실제고요, 특별히 교회의 질서와 이 영적 권위에 대한 관계의 실제예요. 여기 안에서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가 부쩍 닥쳤고 지금 한국교회 통계가 50% 이상이 현장 복귀 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머물고 있어요. 관계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위기의 상황에서 대체 보조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관계성이 없어지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돌파 못합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수종 듣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했던 그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고, 이러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흥황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주나님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꾸어야 될 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야 될 나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나의 영역, 나의 일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로 세워드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전인격을, 전생의 영역을, 미래도 꿈도 다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망을 주님께 드리며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